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살리는 이름이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요, 사망에서 건지시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곳에 모였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서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 말라기 앞에 있죠? 네. 같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깔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학개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학개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서 중단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며 성전 재건의 의욕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을 기억해라. 나의 영이 기숙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학개서의 말씀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는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의미가 훨씬 더 크고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내가 여기에 있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곳에 있을 거다. 내가 이곳에 임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늘 개념적으로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해서 어느 곳에 있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는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개서에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성전을 얼른 건축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편박한 집에는 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집,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 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에 마음이 없으니 빨리 성전을 지어서 내가 나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도 쭉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학개서 2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며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요 12절은 거룩에 대한 말씀인데 이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사람이 만일 거룩한 제물을, 이때 당시에 화목제물의 고기, 그러니까 화목제물로서 양이나 소가 올려졌는데 화목제물로 올려진 고기는 제사가 끝나면 그것을 제사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어요. 먹을 수 있게 해준, 허락해준 고기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단 얘기예요. 사람이 만일 거룩한 제물의 고기를 옷자락에 싸가지고 가다가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래도 그것이 거룩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제물이 그대로 거룩하겠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아니다. 부정한 것과 닿았으니 그 제물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고, 세 번역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받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쌓았어요. 그리고 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이 성물 때문에 거룩해지겠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은 사실 이제 보는 관점이 두 가지예요. 옷에 싼 거룩한 고기가 그대로 거룩하겠느냐, 또는 이 옷에 싼 고기 때문에 얘네도 거룩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거룩한 고기도 부정한 걸 만나면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걸 만났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이거는 이제 그 거룩한 고기를 싼 사람의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는 걸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는 율법에서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해서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을 때 이것들이 부정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당연히 그것들이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만지면 그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이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을 지켜낼 수 없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거룩하여질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성물이어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 닿으면 나는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아무리 나를 지켜도 부정한 것이 나를 와서 터치를 해버리면 나를 부정한 게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율법은 거룩을 지키기도 어렵고 부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또는 우리가 신약성경은 그렇게 나오죠.
100가지 율법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넌 율법을 안 지킨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느냐, 율법을 지켜서 부정을 탈출하느냐? 아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그러하다. 너희 제사장들도 그러하다. 너희 나라도 그러하다.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모든 것도 부정하다. 노력으로 거룩할 수 없다. 그래서 학개서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 학개서 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그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서 제사 드려서 너희가 거룩해져라가 아니고, 너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도무지 거룩할 수 없으니 성전을 지어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요. 이게 학개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본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이 언제냐면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해라. 그때는 황량하고 황폐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고 포도주 틀에서 50고루를 기르러 갔는데 20고루뿐이고. 자, 그러면 사실 이거를 양이 너무 적어서 실망했다기보다는 적은 양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심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모든 삶에서 부족을 느낍니다. 아, 부족해. 아, 이거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에서부터 환경의 부족, 상황의 부족, 여건의 부족, 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족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기 전,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마음 상태를 봐라. 그걸 기억해라. 그리고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너희가 어떠했는지. 자, 오늘부터는 뭐 할 거예요?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19절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에 이제 세상의 물질과 연결된 복을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의 복은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능력 있게 나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이 학개서가 쓰여진 때가 주전 500년쯤 됐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에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하나님은 정말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가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주전 1400년이라고 할 때 하는 학자가 있고 1300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1200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든 간에 학개서가 쓰여지는 시점으로 해서 900년 전이란 말이에요. 900년인지 700년인지 800년인지 하여튼 그때 전이에요. 그때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신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이 너희와 계속 함께 있다.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오늘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거나 유지하기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늘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봐라. 율법으로 누가 거룩하여질 수 있겠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함으로 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개서가 지어진 지 500년이 넘어서죠. 500년이 지나서 거의 600년 됐을 때 예수님이 이 학개서에서는 그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부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500년이 지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이 예수님 시절에는 이제 그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이 불리면서 헤롯이 그거를 재건축했어요. 더 이제 보이기에 좋게 재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2성전이라고 하지만 또 헤롯 성전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이것을 무너뜨리겠다. 왜냐하면 이것의 존재 이유를 이 성전이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그 회복에 의한 결과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에 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 두렙돈을 헌금을 했죠. 그 옆에서 부자가 보란 듯이 헌금을 합니다. 세리의 기도가 있었고 근체의 11조까지 내는 율법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갈구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 근데 너희가 드러나지 않고 있잖니. 가난하고 일부는 착취당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층은 부유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삶에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죠. 하나님의 배척을 무엇에 근거로 하냐면 율법을 근거로 배척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걸 보고라도 믿어라.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전은 존재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AD 70년에 싸그리 없어지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렇게 되죠. 그 옆에 통곡의 벽, 그 벽 하나만 상징적으로 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성전의 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개서의 성전에 재건이 있다면 이렇게 무너진 헤롯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전의 재건을 요구할 것이냐. 성전을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마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지금 성전을 세우는 것,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이름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죠. 그리스도는 뭐죠? 히브리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속자, 구속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의미죠. 메시아, 구속자, 대속자, 구세주. 다 그런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성육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성전 건축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기도 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기초라는 거예요. 이것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반석은 다른 성경에 가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러면 그 반석은 예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상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신, 값을 치르신 분이다. 그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그 고백을 하는 나 자신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학개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학개서의 그 스룹바벨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의 교회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성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고백에서 출발된다는 거야, 교회는. 아멘. 자, 그래서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한 부류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부류예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을 아냐 모르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은 부류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다시 한번, 죄 사함 받으셨나요? 아멘. 여러분의 출발은, 교회의 출발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죄 사함 시작입니다. 죄 사함 받았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내내 죄에 대하여 나 죄인인데 어떡하지? 나를 구원하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성도는, 성전은 무엇이 기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어요? 그 고통과 죽임 당하면서 자기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아서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자,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은 무리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무리가 이 땅에서 섞여 삽니다. 섞여 사는데,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자세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죄에 대한 자세는 어떠할까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 사람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그 죄인일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과 생각의 방식과 생활 방식이 아직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그날로 내 삶이 바뀌냐?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정말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해도요,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또는 성령이 불같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의 기쁨은 며칠 못 가요. 저는 워낙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을 수없이 다녔으니까. 근데 20살 때쯤 한월산 기도원에,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들을 쭉 하다가 20살 때쯤 한월산 기도원에, 그때 방학이어서 짐을 또 다 싸가지고 한월산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그때만 해도 한월산 기도원에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인데, 한 3,000명, 2,000명 정도 모이는 대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통성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뭐 통성기도 하면 보통 막 2시간씩 막 하잖아요. 한여름이니까, 여름 방학 때니까. 그 회중들 안에서 막 그때는 이 에어컨 시설이 없었어요. 다 벽걸이 선풍기 있을 때였고 에어컨이라는 게 없었죠. 지금부터 35년 전이니까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저를 막 휘감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냥 생각에 누가 선풍기를 가까이 틀어줬나 보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풍기가 얼마나 멀리 있냐면 선풍기가 벽시계만하게 보일 정도로 멀리 있는 거예요. 선풍기 바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의 바람처럼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왔는데 보이는 사람들이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증을 해요. 돌이 웃는다. 나뭇가지에 있는 그 나뭇잎들이 말을 한다, 노래를 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정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영의 세계를 육으로 느끼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갈까요? 며칠 안 간다는 거예요. 그 감동은 다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이 커지는 거지, 그런 감동과 육으로 느끼는 체험이 그 상태가 늘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이제 그 주를 갈구하는 것이 삶 가운데서 그런 토막토막 계속 연속적인 체험이 있기는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토대, 그 반석이 뭐냐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아멘. 사하셨다라는 완료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죄 사함 받기 전의 습성과 또 태도와 말투와 생각의 구조를 죄 사함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기 위해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전처럼 이런 거를 끊지 않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이걸 끊도록 노력을 할 거야. 또 내 말투나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야.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잘 옮겨, 또는 말을 욕을 잘해, 또는 거칠어, 때로는 내가 누구를 잘 때려. 그렇다 할지라도 자, 나의 시작은 죄 사함을 받은 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항상 기뻐하라는, 두려워 말라는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질 못해요.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배우고 읽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찾아서 주님으로 하여금 그 감동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의 죄사함을 깨달았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요 이것도 못 끊고 저것도 못 끊고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옛날처럼 여전히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끊어가기 위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사함 받지 못한 자의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죄 때문에. 자,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서 그러면 죄에 대한 접근과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하나님의 요구는 너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너를 의인이라고 부를 거야. 이제부터 칭의.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불렀고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록 도와줄 거야. 내가 끊임없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 대신 너는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죄와 너무 친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죄에 대한 개념은 엄청 투철합니다. 왜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명예롭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습관처럼 작동되는 내 안의 생각의 구조, 생활의 태도, 말투, 행동,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죄사함 받았잖아. 근데 죄의 그늘에 내가 여전히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러한 자세로 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건졌으니 내가 너를 싸매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마치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들려고 하니 거기에 대하여 죄의 모양까지 버려가면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부류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죄사함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사랑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죄사함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심판으로 다가가실까요? 은혜로 다가가실까요? 은혜로 다가가시죠.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지키는 제사장들과 있었습니까? 죄인들과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학개서는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의 노력으로 절대 거룩을 유지할 수 없어. 아무리 거룩한 것도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피하여 살 수도 없고 환경을 피하여 살 수도 없고 고립돼서 무슨 수도원에서 독채에서 방 한 칸에서 혼자 있으면 모를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교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재건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의 고백에서 성전을 재건해라. 수르바벨 성전이 더 아름답게 재건축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율법을 지키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는 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서 세움받아서 성전이 되었다면 그건 삶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면 그건 더 쉬울 거예요. 마음까지 안 가도 되니까. 행동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다음의 성전은, 그 다음의 성전의 재건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 마음을 보시겠다.
죄를 용서받은 죄인은 다시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하고 삶의 모습에서 죄를 용서받은 죄인의 삶이 더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를 용서받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의하여 죄 사함을 받은 토대에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맞아들였는가, 그분을 믿느냐라는 믿음에서 내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하나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는 과정이 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다.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죄사함을 받지 않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에서도 완벽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죄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에서 남 거 훔치지 않고 때리지 않는 게 죄냐? 아니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을 깊이 보세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해라. 나의 이름을 불러라.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윤리적인 도덕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었을 때에 누렸던 즐거움이 신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베드로 시절에 베드로 후서에 가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분법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하세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자, 육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육이 악하다면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육이 악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육체를 보호하라고 옷을 입힐 필요가 없죠. 육이 악하다면. 육을 악한 데 쓰면 악한 거고요. 선한 데 쓰면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육에 대하여 우리가 악하다는 개념이 자꾸 들어오느냐? 육에 속한 특징이 악하다는 거예요. 육은 나를 즐겁게 하고 좋게 하는 거야. 그럼 나를 즐겁게 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욕심, 탐심, 시기, 질투 다 육을 위해 즐겁게 하는 거예요. 또 육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중독되는 경우도 있죠. 알코올에 중독되든지 게임에 중독되든지 다 육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육이 추구하는 바가 경계를 넘어서면 그게 탐심이고, 그것이 육을 향하여 달려서 누구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속성이 커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기후가 바뀌어서 추워지면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니 저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하 10도인데 반팔로 돌아다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계를 넘어서서 그것이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면 그것에서부터 죄가 생기는데 뭐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입장에선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하셔야 되니까.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 더 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론은 뭐예요? 심판이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지만 그것을 잘 지나가면 결론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2015년, 14년 그때쯤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요. 구원은 영화 티켓을 받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영화 티켓을 받았어요. 자, 영화 티켓을 받으면 그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영화가 앞에 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티켓을 받으면 거기에 상영 날짜, 상영 시간, 상영 장소, 상영 제목 이런 게 나와 있겠죠, 티켓에. 그럼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이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영화 상영 날짜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티켓을 받았으면 영화 상영 장소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티켓을 받았으면 영화 상영 장소의 시간에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내밀어야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영화 티켓을 받았어요. 와, 나 뭐 10월 4일 금요일 날 9시에 영화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던져놓고 막 놀다가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갔는데 몰라. 그 10월 4일이 됐어. 가려고 보니 티켓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가서 아무리 나 받았었어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거기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상태, 이것을 천국 문 열린 그 문 앞에 갈 때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내 옛 습관과 내 자아와 내 생각 스타일과 생각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막 이런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 그것이 우리의 육의 경계를 넘어서 탐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분리하고 나누고 이간질하고 막 그러면서 그것이 뭐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느새 내 손에 있던 영화 티켓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자의 삶은 좀 더 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받은 건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사람처럼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이것이 영화가 상영되는 그날 그 장소 그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지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못 받았으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금식을 해서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그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그게 안 믿어져요. 주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에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사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죄인 되지 말라고. 자, 죄는 뭐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돌봐야 하지만 그것이 과해서, 그것이 탐심과 탐욕이 되어서 나를 돌보는 것은 주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나의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꿈을 꿨어요. 주일 사역이 그때 되게 이제 길었어요. 제가 한 2시간 자고 교회로 출근을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아침에 쭉 말씀 준비하고 말씀 사역하고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상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주일학교 전도사님들하고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6시에 또 빌리지 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로 3분의 상담이 있었어요. 쭉 이어지다 보니까 11시 넘어서 이제 교회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자려고 누웠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끔찍한 꿈이었는데, 카페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카페에서 주일 식사 준비를 하는데 재료가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고기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목욕실에서 바로 칼을 꺼내서 제 다리를 잘랐어요. 그냥 이게 꿈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다리를 잘랐어요. 근데 이제 뭐 피가 나거나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리를 뚝 잘라가지고 다리 한 짝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카페에 가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제가 제 다리를 잘랐다는 거에 충격을 받아서 꿈속에서 막 기절하겠는 거예요. 다리를 잘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떡하지?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러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걸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다리를 잘랐는데 내가 어떻게 걷지?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어떤 분 여기에 피가 묻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 다리를 먹었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꿈이 깼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 꿈에서 깨고는 한참 동안 너무, 전 사실 바늘 공포증이 있어요. 주사 맞는 거 되게 싫어해서 초등학교 때 그 단체로 주사 맞을 때 맨날 도망 다녀갖고 주사 안 맞고 피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 다리를 잘랐다는 것에 처음에는 너무 끔찍했고, 그 사실이 너무 끔찍했고, 그 다음에 그 성도가 들어오는데 피가 묻었는데 그걸 보면서 내 다리를 먹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도 무서웠고, 그 다음에 깰 때, 그 꿈에서 깰 때, 잠에서 깰 때 그것이 목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서도 제가 막 기절을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여라, 그랬던 말씀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게 목회구나. 목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회는 그냥 제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게 목회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던 안 하던,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하던 안 하던 간에 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래서 그날 월요일 날은 굉장히 충격 속에서 오랜 시간을 묵상하면서, 근데 오늘 성전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서 시작한다. 학개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날 이전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과 후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었을 때 먹기 전과 여러분 뭐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다르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르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쥐어 짜서 그분의 피를 바르고 그분의 피를 먹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백으로 내가 교회가 됐는데 뭐가 다르죠? 이전과.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었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던 그때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돼서 관계가 개선되었다면 뭐가 다르죠?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아주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의인의 자리에 올라왔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죄를 이기게 하고요. 그것이 힘있게 주를 향해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이 죄사함이라는 믿음 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죄사함 받기 전하고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금요일 말씀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엮여져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학개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언약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뭐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이 학개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계속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익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받는 자의 조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휴거받는 자를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성품입니다. 그것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성품이, 그것들이 예쁘게 내 안에서 형성되어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동의 교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요구하는 마음의 교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교정. 여러분이 이 핀트를 놓치면 다시 여러분은 율법으로 갑니다.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죄인이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네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자신 없는 분들은 금식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믿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위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아멘. 그래서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죄가 깊을수록 거기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은혜가 큰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381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들 예수로 인한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겠대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과정 안에 절대로 믿음을 빼앗기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살과 피를 먹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저는 어미이기 때문에 찬미를 책임집니다. 저는 어미이기 때문에 찬주를 책임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12시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주님과의 깊은 묵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